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을 그의 삶 가운데 표현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은 한 번의 설교로 도저히 마칠 수가 없는 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11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설교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몇 번의 설교가 될지는 잘 알지 못하죠. 아마도 6번, 7번은 걸쳐서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시간에 한 주일, 두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다이즘으로, 율법으로, 모세에게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인치시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셨다. 네 믿음이 옳은 것이다 하는 확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놀라운 기적적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약 40년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무수히 봐왔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나중에 설명을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의 실체다. 이 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내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들어온 어떤 것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은 소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일단 믿음의 근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기 전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야, 이거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는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그가 하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야.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싹 심어 놓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부흥을 일으켜야지. 구소련 안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받은 사람들이 붉은 광장에 가가지고 아직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중보 기도자들의 이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붉은 광장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구소련은 붕괴될 것이다. 막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실제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 변혁이라는 어떤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구소련은 붕괴되고 말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고 그 소원을 받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로 붉은 광장에 가서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소원으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상을 미리 선제적으로 가져와서 내가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소원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원,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열망,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과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배울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나라가 서기도 전에 역사상 한 번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1년 뒤에 나라가 섰어요. 알마타로 가라 했는데 알마타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지도를 찾아 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소원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이 소원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은 얻는 것이고 여러분은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이거 확신이 된다는 확신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소원일 뿐입니다. 아직 믿음이 확실히 싹 트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 생애 가운데 저희 카자흐스탄 교회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월급도 그 당시에 50불 내지 100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0명이라고 잡읍시다. 최대한. 100불 월급을 받으면 11조는 10불입니다. 10불이 1,000명이면 10,000불입니다. 한 달에 10,000불 가지고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한 해인가 두 해인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이게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았는고 하니 제가 마음속에 큰 성전 지어야 되겠다.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망을 품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사역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꾸중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 갑자기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 당신 갑자기 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마음을 하는. 근데 제가 당장 답하기를, 여보 그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숫자까지도 말씀하시면서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걸요. 확신하는 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섰습니다. 눈만 감으면 5,000명의 성전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치유받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증거가 생긴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달에 50불에서 100불 정도 받는 월급 받는 우리 성도들의 손에서 뭐가 나올까요? 신기한 일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자본주의로 돌입하는 순간이어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시장체제를 잘 모릅니다.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요. 만불을 받습니다. 1년 뒤에 만불을 갚아야 됩니다. 100% 이자. 그 돈을 가지고 평화시장에 한국에 차트를 해서 전 세계를 타고 가가지고 밤비행기로 가서 새벽에 도착하면 장을 봐가지고 저녁 때 그 현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서 돌아와서 그걸 팔면 3배, 5배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종잣돈 되는 만불을 주님께 헌금을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헌금 봉투에만 10,000불짜리, 5,000불짜리 달러 돈으로 그 당시에 50불, 100불 월급 받는 사람들의 손에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으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 그 소원이 그것이 확신이 되어져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졌고 그 믿음의 선포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났고 자기 종잣돈을 이 비즈니스의 종잣돈까지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되어졌고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음의 감동과 소원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00불 월급 받는다 칩시다. 11조는 10불입니다. 그 당시에 1,000명 모였으니까 한 달에 10,000불입니다.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다 11조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년에 겨우 그래봐야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억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원하는 것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신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쫙 늘어놓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생라합, 여러 가지 또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두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전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소원을 주셨고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간증들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꼭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시던 그 마음의 조그만 소원의 불씨가 확신이 점점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믿음으로 되어서 선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증거를 맛보여 실제 눈앞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창조 사건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뭘 압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공창아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정확하게 한글로 해석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났습니까? 길을 가다가 문득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까? 소원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겨났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오늘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는 자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생을 바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이 사역의 삶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